자, 오늘 교재 19쪽 제5과 첫째 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자, 우리가 이 첫째 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빛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하늘에 떠 있는 빛이지. 또 낮과 밤 했을 때 낮이 해가 떴으면 낮이고 해가 없으면 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뭐가 되어지냐면 자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성경은 주제가 명확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 그게 뭐냐? 응? 그랬을 때, 자,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주제. 음을 한번 틀어보고 주제가 뭘까요? 편안하게,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 한눈을 보면서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할 때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라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뭐가 됩니까? 바로 천국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빛이라고 한다. 빛. 하나님을 빛이라고 있고 그럼 반대로 마귀는 뭐라 그래요? 어둠. 그렇죠.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럴 때 그 흑암이 그냥 깜깜한 그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그럴 때 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그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떤 거냐?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냥 아주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보는 것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어두운 데가 어디냐? 기이한 빛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경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디입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그럼 빛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코스모스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빛의 존재인 거예요. 빛의 존재. 아멘.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봤을 때 이 첫째 날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첫째 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뚫려지면은 계시록까지 다 뚫려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 하면은 크게는 뭐요?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뭐냐 더 나아가서는 이 빛이 히브리어 원문을 봤더니 이 빛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자, 먼저 한글 성경 한번 볼까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구나.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당연히 첫째 날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째 날의 역사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저녁과 아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 저녁과 아침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아침이 됐나 보다. 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을 아주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될 때, 자, 여기도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나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 창세기 1장 4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보는 방법은 읽는 훈련만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히브리어 문법만 알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특강을 좀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보면, 자, 바야르 엘로힘. 자, 엘로힘이 복수죠, 복수. 그럴 때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이 둘이나 셋이나 이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니까 삼일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존엄의 복수예요. 존엄.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존엄하다 그랬을 때는 단수인데 복수를 쓰는 게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한 분인데 한 분을 존엄, 높였을 때 존엄의 복수,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엘로힘이 바야르 보셨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 칼 동사는 단순 능동인데 미완료는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창세기 때도 보고 있고. 그래서 엘로힘이 바야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에트 하오루 그 빛을 목적격에서 그 빛을 엘로힘이 보았다. 뭘 보냐? 뭘 봤냐면, 자, 토브 바야델 엘로힘 자, 밑으로 하오루 우벤 하호셰크. 자, 엘로힘이 나눈 거예요. 나눈다. 자, 이 나누다도 뭐냐면 이 바야델 할 때 이 일이 뭐냐면 이게 히필 동사. 히필 동사는 뭐냐? 히필 동사는 아주 사역 능동이거든요. 사역 능동인데, 사역 능동은 뭐냐면, 사역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란 말을 쓰잖아요.
사역자는 뭡니까? 사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능동은 뭐냐면 이게 사명을 갖고 지금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역 능동이에요. 그래서 자, 엘로힘이 나누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언제?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는 과거에도 나누고 현재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나눠지기를 원하는데 뭘 나누기를 원하냐? 바로 벤, 하오루 그 빛인데 요 벤이 뭐냐면 이게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안 했는데 요 벤이 뭐냐면 996번이거든요. 자, 이 996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한번 사전을 볼까요? 스트롱 사전 74쪽. 스트롱 사전 74쪽 914번을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914번은 빠달. 자, 빠달. 자, 빠달은 뭐요?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또 다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빠달은 뭐냐면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는 게 빠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럴 때 다시 원문을 가보죠. 자, 벤 하오르 우벤 하후시에 그래서 그 빛, 요 벤할 때는 요 996번이거든요. 이건 스트롱 81조. 스트롱 81조. (996) 자, 요 뺀은 뭐냐면 가운데,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사이에, 가운데.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브리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빛 사이를. 그러니까 그 빛 사이를 뭐요? 빛도 뭐가 있다? 진짜 빛과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벤 하호시에크 그리고 벤 하호시에크 그 어둠 사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빛과 빛 사이를 나눴다는 빛인데 진짜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고 어둠도 뭐요? 진짜 어둠이 있고 가짜 어둠이 있는데 그래서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개역 성경은 우리가 한글 성경 뭐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과 빛 사이를 나눴고 그리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 능동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그분은 나누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빛은 단수로 알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빛이 보니까는 두 종류네. 그러면 어떤 빛일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란 빛. 이게 참빛이야,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참빛, 그 참빛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럴 때 빛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구나.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요 하나님이 뭐요? 자, 이 바꾸면 만일 우리가 빛이신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럼 요 어둠이 뭐요? 하나님의 반대죠. 그죠? 하나님의 반대. 어둠은 하나님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요한일서 2장 8절을 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그러면 이 참 빛이 비친다 그러면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빛이라 그러면 요 참 빛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면 아, 빛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어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 성경을 수신자들,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들이 무슨 박사기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될 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썼을 때 많은 수신자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3,500년 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로 감춰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 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마치 칼빈이 요한계시록 해석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개념만 제대로 알면은 성경이 너무 쉬운 내용을 아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저 고등교육 안 배운 사람도 하나님 빛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이제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의 빛이신 거 하나님. 그리고 이 또 누가 있냐면 자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 말씀 그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죠. 그죠? 그럼 어둠이 누구예요? 이 사탄의 권세잖아요.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믿는다는 빛을. 근데 빛을 믿는다 그랬을 때 이 빛은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어떤 존재가 되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랬을 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낮에도. 그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깜깜한 밤 12시에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밤이나 어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사탄과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이 자지 말고, 그럴 때 이 자지 말고가 그냥 잠자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했을 때 이 자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는 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도 생명의 빛이고 빛을 영접한 우리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다. 우리도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빛이 왔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 빛이 왔다. 빛이 있구나. 그 우리가 가서 어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갈 때도 아 여기 어둠 가운데 지금 빛의 자녀가 와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가짜빛도 있다는 가짜빛. 자, 가짜빛이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예,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이 빛의 천사라는 빛의 천사. 그러니까 사탄도 뭐요? 빛처럼 보인 거야, 빛. 사탄도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에 찍혀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그럼 이 존재가 그럼 이사야서에만 있느냐? 아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게 중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사야의 입장 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이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누구요? 하나님께 속한 빛들의 존재, 빛들의 존재. 근데 반대로 또 누가 있냐?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이 용과 사자들이 있는데 이 용과 사자들이 누구예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 이게 뭐라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또 어디에도 나오고 있냐 했을 때 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어디에도 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자,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여기 보니까 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럼 이 빛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빛 안에서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빛을 갖다가 무슨 뭐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성경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서 다닌다. 그랬을 때 누가? 하나님이 비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비치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빛의 존재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빛이 이제 다니게 되어지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빛이 이제는 뭐가 있냐면 섞여져 있다.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은 때, 그 죽은 자들의 때가 있었는데, 자, 그때 누구도 있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인데 이 빛이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잖아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빛을 준 거예요.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 빛을 주고 이 빛을 영접하면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둠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호시의 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자, 이 역사가 성경에서 전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빠져나오죠.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사건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빛이죠. 애굽은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방에는 광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온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흑암과 이 광명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존재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애굽의 때, 애굽의 때.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가이와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자, 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하면 요 야곱과 이스라엘 아들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요? 빛의 존재들, 빛의 존재들. 자, 빛의 존재들이 지금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애굽. 애굽이 어디입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이 애굽 가운데를 가는데,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 이 빛이 있었다. 자, 그 애굽 지역에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보면 그냥 뭐 낮과 밤이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빛이 있었다는 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자, 빛이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빛이 있었다.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빛은 뭐예요? 보인 빛죠? 예. 저기 불과 구름 기둥일 때 그 불을 이야기.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빛이, 자, 하나님 빛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자, 근데 그 다음 또 빛의 존재가 뭐가 있어요? 믿는 자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 모세가 빛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는 빛이 있었다는 게 뭐냐?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 모세가 빛의 존재고 모세를 따른 자들도 뭐가 되냐면 바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빛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의 존재들인데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빛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어둠의 존재들이 섞여져 있습니까? 섞여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나눠지는 사건도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49절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오이면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빛의 존재들이에요. 빛을 따르고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의인 중에서 누가 있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왔죠. 근데 가룟 유다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뭐냐?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죠?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의 존재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무슨 행사를 하냐? 의인 행사를 하고 빛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존재적으로 나눠지는 것들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도 뭐냐? 우리도 내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어느 때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걸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그 전에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의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 우리도 뭐냐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원래 본질적으로는 빛의 존재인데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 뭐냐 이 어둠과 어둠 사이를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존재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형능동. 이게 하나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가 먼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종으로 타고 있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마태복음 4장 자, 1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고 빠져나와. 그래서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예요? 큰 빛이잖아요. 큰 빛. 그래서 이때부터 큰 빛이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를 따른다. 이게 뭐예요? 빛을 따른다. 빛을 따르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바로 세상에 빛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어둠 가운데서 지금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있고 안드레가 빠져나오고 있고 야고보가 빠져나오고 있고 그게 누구까지? 나도 빠져나온 거예요. 나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찾아내어서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분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이 분리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는 이 성경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씁니까? 몸 밖의 역사였죠. 구약에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사울을 쓰다가 이게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떠나죠. 삼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 사로잡혀서 눈 뽑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몸 바깥에서 임재했다가 빠져나갔다가 임재했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뭐가 되어지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몸 밖에 예수님 몸 밖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의 그 믿음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사도행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믿음과 바울 서신의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도 뭐냐면 종말복음, 말세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에 포함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말세복음이에요. 종말복음. 이 바울 서신과 함께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냥 예수 이름 믿는다.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의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고 요한복음 14장도 똑같아요. 다 믿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조금 더 아래를 가보면 여기서 보면은 피스티오신 에이스토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에이스 전치사는 이게 뭐뭐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뭐을이 아니라 에이스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에이스 전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이름이란 것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 독생자 다름 아닌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으로. 그리고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빛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예요?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영접했을 때 내가 빛의 존재가 되니까 이걸 두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의 존재가 된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얘기는 몸 밖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오신 예수님. 내 몸 안에 들어오고 나도 그 빛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저를이 아니야. 저를 믿었다가 아니라 에이스는 뭐냐면 저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저분도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차원에서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이름 믿어. 근데 나는 여전히 육신이냐?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을 것이냐 진리를 믿을 것이냐 했을 때 진리는 너는 빛이다. 너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왜 나는 이러지? 그랬을 때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때 그러면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를 믿는다 그럴 때 이 저를이 그냥 저를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튼 저 안에서 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피스티온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빛 안에 있구나. 빛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졌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원문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예. 자, 여기서 보면 메 타라세스토 휴몬 너희들의 근심 여기 동사 명령이 현재 수동태예요. 근심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근심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동태. 근심 당하지 말라. 왜?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 당하지 말라. 왜? 피스티오테 에이스톤 때운 카이 에이스 에메. 자, 보셔요. 한글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에테 에이스톤 때운 카이 에이스 에메. 그래서 에이스톤 때운은 뭐요? 때운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스 에메 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차원 사도 바울 서신의 차원에서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몸 밖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신랑을 기다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계속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 이미 오셨구나, 오셔서 난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느냐. 응? 그러면 이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도 빛의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볼까요, 이제 빛과 빛 사이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보자고요. 빛과 빛 사이를 나눠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의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 잘 보셔요. 이 천국은 뭐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열처녀가 천국이야. 그런데 이 천국인 열처녀가 있는데 이 열처녀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응? 그래서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럼 여러분 미련하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미련하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미련해 이렇게 하겠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하다는 것은 모르스인데 이 모르스는 동의 유래어가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사탄의 비밀, 불법의 비밀도 모르는 자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왔으면은 뭡니까? 다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 있는 거야.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근데 뭐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가 열처녀와 같은데 근데 뭐가 있다?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빛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빛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어디로 쫓겨납니까?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자, 7절 볼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예, 이 등불이 꺼져간다. 이게 무슨 뭐 호롱불이라든지 아니면 등잔이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이 뭡니까? 빛을 영접한 거, 빛을. 그런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이 빛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이 빛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나를 어떻게 빛의 존재를 바꾸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 따로 뭐 하나님 따로 그냥 예수님 몸 밖에 있고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어.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지금 뭐요? 등불이 꺼져가 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뭡니까? 빛이 온 거예요. 빛이. 빛이 오니까 참빛과 가짜빛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 문은 함께 혼인잔치 닫힌지라. 들어가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빛이 되어진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빛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그냥 나 빛 알아. 아니요, 못 들어가.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근데 빛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사건에서 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과 빛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왔기 때문에. 이미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빛의 존재로 바꾸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눠지는 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달란트를 늘린 자와 늘리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이 내용들이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미련한 종, 그 다음에 달란트를 늘린 자와 늘리지 않은 자, 또 양과 염소, 이 내용이 다 뭐냐? 지금 의인들 가운데, 빛 가운데서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종. 그죠? 일꾼이잖아. 양식을 나눠줘야 될 일꾼인데 일꾼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늘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뭡니까? 빛 가운데서 어둠을 갈라내는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자, 한번 쭉 더 가보죠.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예, 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빛이에요. 빛. 주인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 악한 종을 뭐냐? 빛이 더디오리라 그런 거예요. 아, 빛이 안 왔다. 빛이 안 왔다. 그럼 빛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오신다, 오셔야 된다, 기다린다. 그럼 뭐예요? 빛이, 그분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세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복음은 뭐냐?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거예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아직 오지 않았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어둠 가운데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5장 자 26절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달란트를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가 뭐냐?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말씀을 계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달란트가 뭐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아니, 25장 19절.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한글 성경만 보면은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냐면 한글 성경만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달란트를 결산했나 보다. 돈 준 거 가지고 결산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들과 결산하는 게 뭘 결산했냐?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자, 여기 보면은 메타데 크로논, 폴린, 에르케타이, 호, 키리오스. 자, 톤, 둘론, 에케이논, 카이, 시나이레이, 메타우톤, 로곤. 자,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 로곤이 뭐냐면 3056번 로고스가 로고스. 근데 로고스를 한글 성경에서 그냥 회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 원문에서는 요 시나이로가 뭐냐면 요게 회개하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하냐면 저희들과 함께 로곤에서 명사 목적격에서 로고스를 회개한다. 로고스를. 그러니까 달란트를 회개한다는 얘기 뭐냐? 로고스 말씀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회개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호로고스가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호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 그럼 바로 뭡니까?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그러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나오는데 좋은 땅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죠. 그 결실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30명, 60명,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달란트를 늘리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이 달란트와 이 종이 뭐예요? 그냥 따로 싸고 있어요. 응? 땅속에 묻어두었어. 응?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러니까 호르고스와 이 받은 종이 뭐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달란트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냐면 네가 달란트를 갖다 그냥 간직만 했냐? 나는 예수 믿어. 근데 그냥 믿기만 하지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았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보면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에비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했다.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의 존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 어디로 갑니까?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죠. 이 영원한 불이 어떤 곳이냐면은 계시록 20장 10절 이 마귀와 짐승을 예비된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부위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 짐승과 거짓 선자 그리고 누구도 있다? 염소 쪽에 속한 악한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여기로 들어가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악하고 게으른 종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염소 쪽에 속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빛의 자녀처럼 나왔지만 이들은 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누가?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이 20세 이하의 이 사람들은 세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니까 그냥 나이 어린 사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빛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한 몸이 되고 존재가 바뀌어진 걸 믿지 않는다. 그럼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빛 가운데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그러는데 10처녀 가운데 누가 있다? 미련한 처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낸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잖아요. 양과 염소도 어떻습니까? 바로 염소를 분리해내잖아요. 달란트를 받은 종 다 똑같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분리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빛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빛 사이를. 빛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어둠 가운데도 또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8절 가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자, 우리도 뭐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둠과 어둠 사이에 있는데,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살고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 자, 로마서 2장 17절에 가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응?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만, 너희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린아이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게 있고 장성한 자의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안 돼. 교만해져.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의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젖 먹는 수준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의심도 많고 이거 뭡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많이 알면은 그냥 교만해진다. 여러분 진짜 많이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떨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늘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이나 먹어야 돼.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의 초보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음식, 누구의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 지각을. 근데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 이게 아니라,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좀 관통해서 배우면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야, 성경이 쉬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이 복음이란 게 사실은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만약에 이게 뭐 박사기 받은 사람만이 계시록 풀 수 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만 뭐 이사야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불교포한 거예요. 근데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이게 다 복음이구나. 단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원래 본질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 뭐 예언하고 이걸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신령하다는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가볼까요? 이 신령하다 그러면은 무슨 신령한 게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예언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자 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한 자 한 영.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게 어떤 차원의 연합이냐면 이 주와 합한다는 말은 콜라오라 그래서 콜라오는 바로 뭐냐 악교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 응? 그게 주님과 합한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신령한 자야, 신령한 자. 자, 그럼 신령한 자가 누구냐? 응? 신령한 자가 누구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은 바로 뭐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더 가보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한 이가 바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이가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즉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신령하다의 기준은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이게 이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가보면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자, 2절 가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성도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만 지금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젖만 먹는 젖만. 오늘 한국교회가 젖 먹는 신앙이에요. 좀 어려우면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 길다, 뭐하다 하면서 뭐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건 누구 집중력이 없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면 집중력 없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이 뭐 10분 20분밖에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으면 그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몰두한다고요. 그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근데 한국교회도 이제는 정말 장성한 자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 교회가 젖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교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지 무슨 감리교 따로 있고 장로교 따로 있고 물론 뭐 자기 뭐 출신 신학교에 따라서 뭐 감리교건 장로교건 침례교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이단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지만은 이단들 만나서
한 사람도 저를 이기지 못하더라고. 아니 성경 갖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 갖고 얘기하자. 어? 무슨 교리 얘기하지 말고 성경 보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망가더라고. 왜 우리가 신천지를 만나면 뭐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만나서 성경이 이렇다. 응? 이거 성경 이 얘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이게 장성한 자지. 안 만나면 된다. 이건 뭐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맨날 집안에만 있습니까? 유괴범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네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요동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빛과 빛 사이를 나누기를 원하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냐면 이사야서 5장 20절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는 데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로 만들어요? 어둠으로 만들고 어둠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종교계 지도자였잖아요. 그 종교계 지도자로서 자기는 뭐야? 빛의 존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빛의 존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빛의 존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는 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걸 알고 봤더니 그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이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빛인데 가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빛과 빛이 섞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빠져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가짜 빛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했을 때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그러면 가옥이 황폐하다. 뭐가 황폐한 거예요? 가옥이 황폐한 게 뭡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이것만 생각합니까? 가옥이 황폐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나 보다. 뭐 포로기 때 정말 또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다 성읍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가옥이 뭡니까? 집이죠, 집.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여러분 성도들이 뭡니까? 다 가옥이에요, 가옥. 가옥이 황폐됐다. 왜 가옥이 황폐됩니까? 다시 이사야서를 가보면 자,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해. 왜 황폐합니까? 황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예. 이 오늘날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멸시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가옥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구약도 신약의 관점에서 이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왜 집이 황폐되는가? 바로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지극히 거룩한 만군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니까 가옥이 황폐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다 기근이 들면 기근이. 가옥이 황폐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뭐도 됩니까? 자, 10절 볼까요? 이세서.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밭에 포도원에 이 종자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와.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그 밭이 뭡니까? 밭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역사적으로 과거에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발굽에 짓밟히니까 밭에 이 종자를 심어도 이게 농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상하는 거야. 상상. 이 말씀이 히브리어의 문법 가운데 현행화법이라는 거예요. 현행화법. 이 현행화법 뭐냐면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이사야서를 봐도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전체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첫째 날의 역사를 이번 주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하면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 빛과 빛 사이를 나눠지는 거, 어둠과 어둠 사이가 나눠지는 거,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행화법이에요. 그게 미완료야. 미완료. 미완료는 어떤 사람에게는 완료가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완료가 됐어. 빛과 어둠이 빠져나왔구나.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빠져나왔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 사람은 뭐요? 완료.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미완료로서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가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뭐냐? 가짜 빛들이 있어요. 가짜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가옥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사람의 윤리와 교훈을 가리키니까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빛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고 빛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주일 설교를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설교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가를 저도 이 원어로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자 다시 12절부터 가볼까요?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 제가 헬라 히브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싶어서 연구했는데 이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하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로? 마귀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다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귀한 자가 목마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기근이 뭡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지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교회는 많이 있고 말씀 가르친 자는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귀한 자가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 그럼 바다가 뭡니까? 물이 많은 곳이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뭔가 말씀이 있을까? 아 저기 가면 또 말씀이 있을까?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마태복음 4장 15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에 앉아 있다. 흑암.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전에는 어둠의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저쪽 가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새 것만 갖다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빛과 빛살을 나눠라. 빠다. 응? 사형능동으로 나누라는 거. 어떻게? 미완료로 지금도 나누기로 원하는 거. 또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짜 빛들이 있다는 가짜 빛들. 이 가짜 빛과 진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빛과 빛 사이를 나눠라.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눠라. 그리고 나눠졌을 때 진짜 참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좋았더라가 아니라 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첫째 날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되어지면 이제 어둠과 밤의 문제, 또 아침과 저녁.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가? 이 내용이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 아 이거구나. 응? 이게 복음이 바로 이렇게 빠져나오는구나.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현행화법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둠은 뭐냐? 어둠은 죽음과 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이에요. 죽음과 죄가 있는 존재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가 처리되기 전에는 어둠과 밤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어둠 사이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와 함께 혼합되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게 또 어디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가서 바로 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보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뭐와 연관이냐? 폰의 소리와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는 얘기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흑암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혼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복음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빠다 나눠라. 완전히 나눠라. 사형능동.
히브리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능동적으로 지금 미완료 상태로 나누라는 거예요. 빛과 빛 사이, 어둠과 어둠 사이. 그러니까 빛도 뭐요? 빛으로 가장한 존재들, 양의 옷을 입고 이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이것들이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신학교 교수니까, 저분은 교회가 크니까 저분은 올바르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이 선과 악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리해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지,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뭐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뽑아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1권, 그 다음에 2권, 3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어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니까 개념이 바뀌어야만 성경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뭐냐면 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주고 싶은데 이걸 또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쓰면 또 너무 어렵다 해서 이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부분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궁금한 게 뭘까? 또 원어를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원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뜻이 뭘까? 하는 것들을 제가 해서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원죄가 뭘까? 심지어 휴거가 뭘까?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휴거 하면은 누가 소설로 쓴 걸 가지고 그걸 다 믿고 있어.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로 확 올라가고 열차 타고 가다가 뭐 휙 올라가.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렉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원어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필요하시면은 우리 강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거, 이 개념을 내 거로 만들고 하면은 이 내용 안에 압축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거로 만들면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거구나. 이걸 정말 확인하고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맞나 틀리나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 직접 보고 성경 구절을 읽고 확인하면은 성경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첫째 날의 역사,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들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개념을 바꿔라. 개념. 자, 하나만 더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할 때 흑암 할 때 이 흑암이 자, 히브리어 콩쿨단스 자, 602쪽을 볼까요? 2882번. 아니지. 거기는 뭐냐면 602쪽. 602쪽. 2882번. 뭐예요? 이쪽 같은데? 여기다. 2822번. 자, 2822번 하면은 흑암 있죠, 흑암. 어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 하면은 흑암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둠 하면 어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러면 흑암은 깜깜한 어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번역된 것도 쭉 보면 뭐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쭉 하는데 이 어둠이란 것이 자 밑으로 더 가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어둠이다. 그리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지. 흑암. 그랬을 때 우리의 개념은 흑암 하면 어두움, 깜깜함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자, 한번 스트롱 사전 228쪽을 볼까요? 스트롱 사전 2822. 자, 이제 볼까요? 2822번에 호시에크. 호시에크가 뭐요? 2821에서 유래가 돼. 어둠이죠, 어둠. 자, 어둠인데, 그래서 뭐요? 어둡다, 어둡게 하다, 거머지다, 어두침침하다, 감추다, 이러는 건데, 이 호시에크가 어둠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또 불분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둠이다. 그러면 이 어둠을 갖다가 빛이 없는 상태 이렇게만 보지 말고 어둠이 바로 뭐냐? 불행이고 파멸이고 죽음이다. 죽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또 죽은 자들은 또 뭡니까? 불분명해. 불분명해. 또 뭐요? 죽은 자들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호시에크란 단어가 어둠이란 단어인데 이 어둠의 의미는 바로 뭐냐? 불분명하고 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있고 무지한 상태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그게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을 때 어둠은 뭐예요? 알지 못할 때예요. 무지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 내 존재를 몰라. 그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호시에크,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어둠과 빛을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요.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시편, 이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어둠의 상태가 쭉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이 어둠이 빛이 없는 깜깜한 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권세가 있을 때 이때를 가지고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눌 때 나눠져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의 자녀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어둠의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겠어요? 이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과일이 이 모양이 큰데 떫고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잘 익어야 돼. 속이 아주 맛있어야 돼. 그래서 겉은 큰데 속이 떫다. 그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냐면 양식으로 삼기를 원해. 근데 봤더니 이게 아직까지도 어둠이 잔뜩 있어. 그럼 예수님 우리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 막 혼돈해.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의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양식으로 삼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되어질 상황들, 어떤 존재가 되어서 되어질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너희가 바로 어둠 가운데서 완전한 빛의 존재로 빠져나가길 원한다. 나누기를 원한다. 완전히 나누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그럼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막 헷갈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근데 이제는 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완전한 빛의 존재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함께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냐? 이 빛 안에서 빛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첫째 날의 역사를 또 하면서 아침과 저녁, 또 어둠, 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도 오누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앞에 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앞헤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호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려요.